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혹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난의 징조,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을 함께 묵상해 봐야 할까,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소유해야 할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장차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함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전에는 약간 좀 가벼우면서도 쉬운데도 하여간 약간 오후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거, 이런 걸 먼저 나누고 오후에는 좀 더 약간 오전보다는 약간 무거운 거, 깊은 거, 이런 것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바꿨어요. 원래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전에는 좀 더 가볍게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오후에 나눌 말씀으로 제 스스로가 이제 준비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재난이 올 겁니다. 재난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환란 그러면 어떤 환란이 기억나나요? 첫째, 에덴 동산의 붕괴, 이건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어마어마한 재난이었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 넣어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거는 그 시대에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땅 가운데 이슈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전부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도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뜻이 통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샬라샬라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로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제 비극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이제 꼭 뭐 다 살핀 건 아니고 그냥 몇 가지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타락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즉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대, 우리가 말라기부터 신약 그 중간 기간들을 우리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과연 재앙이라고 여길까요? 어쩌면 우리는 6.25나 그 전에 있었던 일제 식민지를 우리 민족으로는 재앙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더 하나가 재앙이라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재앙으로 여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라와 백제와 고려가 있었다. 고구려가 있었다. 근데 신라가 통일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은 고조선 이후에 990여 번에 의하여 침략을 당했던 그런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강대국들, 즉 열강 사이에 낀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라는 정말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가처럼 보이는 그런 지리학적 여건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근대사에서 들어서면 이제 우리가 어떤 6.25 이후에 해방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겪었고 느꼈냐에 따라서 피부에 확 다가오는 것도 있고, 또 역사적 이야기로 인하여서 멀리 다가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아니 어느 때가 되면 이 현상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 시작이라고 알리는 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절, 2절 말씀하고 1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중 예언이죠. 첫 번째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러한 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한 어느 시대인가는 무엇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해파되는 이런 것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지적이죠. 왜? 나라별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이슬람화가 된다든가 공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첫 번째 타켓이 되어서 철저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또 하나의 어떤 미혹의 세대, 환란의 세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교회를 철저하게 부숴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7장, 18장, 19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13장부터 쭉 다시 한번 듣고 읽고 듣고 또 여러 번 하면서 그냥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장차 되어질 일이고 앞으로 꼭 올 일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난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너희가입니다. 네.
하여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사람의 미혹이 증가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세계사, 특히 이제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일어나서 다른 교훈과 다른 사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흔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가 있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전 세계가 복음화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완전 복음화가 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갈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대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날 우리 인구를 80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일까? 천주교까지 합쳐서 20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억 대 60억 어느 쪽이 많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훨씬 많은 거죠. 자, 그럼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를 제외시키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또 두 부류로 나누죠. 자, 그러다 보면 20억을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눠야 됩니다. 그럼 실제 순수 기독교인은 몇 명인가라고 할 때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10억 될까요? 천주교 12억을 뺀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빼야 합니다. 그럼 한 5억 될까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와 가짜, 즉 진짜 거듭난 자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 거듭난 성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한 3억 정도를 잡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는 또 얼마나 될까? 즉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단순히 우리가 수치나 머리로 계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결국 80억에서 3억 정도가 리얼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소수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냐? 그게 안 나와요. 그죠? 그 중에 소수가 구원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환란이 온다, 미혹이 온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미혹,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향하는 걸까요? 80억에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순수 기독교 3억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3억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세상에서 발표하는 20억 그러면 21억 그러면 21억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무엇을 할 것이다? 네,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정의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짐승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짐승의 뒤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옛 용이라고도 말하고 뱀이라고도 말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한다. 이런 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권능과 능력과 보호자를 짐승과 사람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적그리스도에게 나누어 주어서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게 만듭니다. 정신이 흐려져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상태,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미혹이다라고 미혹이라는 단어를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미혹할 거라고 일단 13장 5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진리가 선포된 그곳에 특별히 비진리 즉 미혹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방황하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다른 교훈들이 만연한 시대가 있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교단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대마다 다를 수 있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다 다를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미혹을 받는 동시에 7절 8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재해가 어마무시하게 급격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회에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정부에 넘겨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렇게 압제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점점 한국도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시지요? 한국도 그런 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피켓 들고 반대하고 시위하는 이유가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진 거. 악법들이 만들어지면 주 타겟이 누구냐면 정통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귀의 전략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법들을 지금도 수없이 만들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분별법입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으세요? 맞닥뜨리잖아요. 그 법들이 여러분들의 전부 올가 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다가 선 하나 껴놓고 누가복음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을 먼저 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틀을 살펴볼 것인데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13절에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 첫째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말하죠. 즉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는 오늘날도 마지막 때가 되게 오기 전에 무엇이 무너지게 될까요? 무엇이 사탄의 흐름을 타게 될까요? 무엇이 정통 기독교인들을 옥죄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는데 어떤 그 율법,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이 될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무조건 신학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학을 통해서 정통을 핍박하고 압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것은 신학이 무너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난번 다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들 즉 서기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체를 폭로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뭘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합니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이요 16장 14절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살짝 찾아보고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저들의 서기관들의 정체성을 폭로하죠. 즉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금 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난한 가부를 그들은 압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취급도 하지 않죠.
실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둑이라고 하는, 빼앗는이라고 하는, 그들을 어쩌면 압제하는 자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지막 때 교회 지도자들의 정체성을 폭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교회 어떤 이런 유관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신사 참배할 때 평신도들이 가결했을까요? 아닙니다.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는 무엇이 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두 번째 일어날 것이고요. 세 번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5절에서 19절은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너질까요? 일단 한번 볼까요? 첫째, 8절 보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누가복음 21장 8절, 무엇으로 무너뜨릴까요? 미혹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9절이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통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일단 들리면 두려워하겠죠. 왜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살라고? 그렇죠. 경제는 이러면서, 직장은 이러면서, 삶은, 평화는 뭐 이런 거. 하여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오면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리얼 크리스찬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몸은 땅에 살지만 마음은 뭐예요?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어떤 여러 가지 상한가, 형편과 경제의 원리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사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평안. 할렐루야.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엘리야는 걱정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메마를 때 하나님은 오셔서 또 다른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갈까요 말까요 고민하며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비천한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먼저 나를 먹게 하라.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그 평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처지를 보는 것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신뢰함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차원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보호하심이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0절,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근이나 전염병. 기근이나 전염병,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1절이죠.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제 하늘의 징조들인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천체에 많은 이런 혼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박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하여 박해하며 해당가 5개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즉 박해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무너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또 하나는 가짜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이런 현상도 그 안에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리얼 크리스찬들을 흔들어 무너뜨려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지금 5개 봤습니다. 4개 더 남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6번째는 무엇일까요? 14절, 그럴 때 옥에 갇혔을 때 뭘 준비하지 말라고요?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5번째 이렇게, 자, 6번째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계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계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의 신앙인이어야 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셨어요. 오순절날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을 보내워 주었습니다. 우린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이제는 최소한 성령 충만한 데까지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돌파, 뛰어, 넘음, 이김, 이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부르시는 삶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심,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목적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초림 때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6번째, 계시가 임하는 사람의 기본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6번째, 7번째입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요? 우리에게. 자, 이제 지혜와 구변을 줄 것이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별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분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가 무엇일까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냥 미움의 시대가 옵니다. 그냥 미워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예견해야 하고 예상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18절, 19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 또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걸 믿습니까? 아니, 핍박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뭐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기근과 박해와 전염병,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온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거기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더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홉 번째는요, 박해입니다. 박해.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까 이제 다섯 번째 박해와 아홉 번째 박해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시작하는 것이냐면 드디어 뭐가 등장하는 걸까요? 네,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몇 가지를 말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첫째,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추구하지 말고 육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합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 가시밭이지요.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하지 말라는, 전부 이게 무엇을 쫓는 자입니까? 육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우리에게 와서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할까요? 예, 육을 흔들 겁니다. 육을 흔들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정신세계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사탄이 할 일은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이 내게 와서 어떤 것을 흔들어도 흔들 수 있는 것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거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육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 육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옥죄하고 그 다음에 아홉 가지 핍박과 아홉 가지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현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날이 임할 겁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첫째에 놓은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묻는 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하는 자. 믿습니까? 기도하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은 왜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죠? 예,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내가 익히 봤는데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주네. 이번 MT 했는데 이번에 아이들 함께 놀아주는데 어마무시한 것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예, 자,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애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조그맣게 아멘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인구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두 분을 봤는데 한 분은 지금은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젖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매일매일 먹여져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깨어 있을 이유가 없어서 깨어 있는 것 자체가 뭔지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겟셋만에서 깨어 있었을까요? 그들은 졸았답니다. 그들은 졸았습니다. 그럼 누구만 깨어 있었나요? 그 때와 시를 아는 예수님만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때와 시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둘째,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젖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왜 깨어 있어? 지금은 자야지. 잘 겁니다. 깨어 있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깨어 있을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면 육체의 필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5장, 6장 거기까지는 뭘까요? 핍박이 옵니다. 누구한테 핍박이 올까요? 이제 사도계 제사장들 그룹인 제사장들에게, 문중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겁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채찍질하는 걸 뭐죠? 채찍질하는 걸 하여간 그런 걸 받습니다. 예, 그런 걸 받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더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쉬운 것 중에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 되는 데까지 본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가? 그럼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에게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장 12절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여기 있어요. 그럼 누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첫째, 뭘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어요. 둘째, 무엇을 가졌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할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마지막 때 인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인내할까요? 인내하지 않을까요? 그냥 육을 따라갈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육을 따라갈 겁니다. 사탄의 미혹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마무지하게 그렇게 해야만 잘 살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정을 부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누릴 수 있고, 온갖 걸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을 왜 먹을까요? 어마무지하게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줄 걸 주니까 그거 먹고 팔아먹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죠. 그렇죠? 적당히 주면 합니까? 그렇죠? 그 정도 받아야 내가 잘려도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줘야 정부 팔아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그런 걸 누가 와서 해보진 않았나 보다. 네, 하여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으니 누가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잡힐 자들은 사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 극한 환난과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극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들은 인내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당하냐면 일단 10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로잡혀 갑니다. 또 하나는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때 나오는 단어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15장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아멘. 자 보세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이기고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을까요? 첫째 뭐라고요? 짐승을 이길 겁니다. 둘째 무엇을 이깁니까? 각종 우상들을 이길 겁니다. 셋째 무엇을 이길까요? 그 이름의 수. 그 이름의 수는 무엇이죠? 666을 말합니다. 그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분명히 있죠. 이 사람들은 이긴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짐승을 이겨야 합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수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또 이길 수 있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즉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 즉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굴까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 이건 순종하는 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종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칩니다. 이 사람은 7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세인트, 이건 뭐냐면 최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먼저 종에게 인을 치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예, 용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는 이긴 자를 말하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이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 짐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은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치관과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과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배운 대로 살지 마세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지 마세요. 신학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딥다 읽고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공유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요? 그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시간이 되니까 좀 더 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인내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이제 2절,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겁니다.
근데 시험 언제 오냐를 기쁘게 여깁니다. 근데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짐승이 올라옵니다. 급격한 박해와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들의 타켓이 누구라고요? 성도, 교회를 주 타켓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때가 옵니다. 모든 앞으로 세상 정부는요, 누구를 압제할 거라고요? 교회요,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때 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5절에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매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누구를 소개하고 있나요? 욥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는 걸까요? 욥은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순전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그를 흔들어 버리고 모든 걸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내가 어찌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리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욥이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갑니다. 예, 몸에 악창이 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욕할 수 있습니다. 반대죠. 남편이 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부모가 죽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한 번도 사단이 기뻐하는 미혹에 비침을 얻은 적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마음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품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욥도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연약하며. 이걸 우리 연약함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 왜 연약함이 있을까요? 내가 기름만 듣던 하나님을 마지막에 무엇으로 봅니까? 내 눈으로 보니. 39장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했던 세 사람을, 이제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싶은 욥의 인내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가겠습니다. 한 5장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지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길은 누가 걸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걷는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주 옛날에 어릴 때 했던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예수 사랑 단톡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한 번 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한 번 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더 올려놨어요. 이제 장로님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이 찬양 한번 우리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크고도 넓고도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